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딱 2절만 읽었는데 그 중간에 있는 것은 다 이름입니다. 이름입니다. 족보니까요. 누구의 족보냐면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입니다. 노아의 아들들이죠. 근데 이제 이 족보에 대한 글을 읽으려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왜 재미가 없느냐? 늘 강조하지만 낯선 이름들이고요. 또 시대도 낯설고 분위기도 낯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이름을 계속 이렇게 언급한다는 것은 그렇게 재미있는 일이 아닙니다. 또 재미없다는 이야기는 나에게 관심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영화를 보면 영화 자체는 재밌게 보지만 제일 끝에 자막이 올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가잖아요. 네, 이제 볼일을 다 봤으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갑니다. 끝까지 앉아있는 사람들은 뭐 자기 이름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은 끝까지 보죠. 그러니까 사진을 보아도 단체 사진을 보면요, 제가 옛날에 이 사진 단체 사진 찍어가지고 많이 나눠줬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사진인데 어떤 사람은 사진이 잘 나왔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사진이 못 나왔다 그래요. 자기가 잘 나오면 잘 나왔어, 다 잘 나온 거예요. 본인은 눈 감고 있어. 그러면 아유 사진 못 나왔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위주가 되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나와 관련되고 나의 관심과 관계에서 평가를 하게 되죠. 그렇다면 성경은 이 재미없는 족보를 왜 기록했을까? 재미없으라고 기록한 것은 아니겠죠. 늘 강조하지만 창세기는 모세 시대에 기록된 것입니다. 모세 시대 때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메시지로 창세기가 기록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은 관심이 있으라고 주어진 것이죠. 관심이 있으라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관심이 있으라고 주어진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 족보가 옛날에 노아 아들들의 족보라는 것으로만 이해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족보가 재미있으려면 이것이 노아의 족보가 아니라 노아 아들들의 족보가 아니라 나의 족보가 되면 관심이 가겠죠. 나의 족보. 그러니까 본문을 읽을 때 노아 아들들의 족보가 아니라 이것이 나의 족보다 라고 인식하면 이 내용들이 전혀 다르게 다가오죠.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을 나의 족보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늘 강조하지만 성경은 항상 문맥 속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맥이라고 하면 지금 읽은 것이 10장이죠. 10장인데 문맥은 앞에 9장이 있고 뒤에 11장이 있고 그리고 12장으로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 9장에는 뭐가 나왔죠? 노아가 술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냈고 그때 함은 그것을 조롱했고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가린 사건이 9장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10장의 족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본문을 보면 11장 사건은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11장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나눠지죠. 언어가 나눠지죠. 근데 오늘 10장에 보면 언어가 나눠진 것을 3번이나 이야기합니다. 5절을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여기 각기 언어와 나눠졌다고 합니다. 또 20절을 보면요, 20절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의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그리고 31절을 보면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미 언어가 나눠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10장에 이미 언어가 나눠졌는데 11장의 바벨탑 사건에 언어가 나눠진 이야기는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성경 기록이 순차적으로 기록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항상 순서에 따르진 않죠. 어떨 때는 내용에 따라서 의미대로 기록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0장 사건은 11장 사건을 포함한 그런 시간으로 다 포함된 사건이죠. 또 족보를 보면 오늘 족보를 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족보가 누구예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은 함의 후손, 야벳의 후손, 그 다음에 함의 후손, 그리고 셈의 후손 이렇게 나오죠. 노아의 아들의 그 순서를 이렇게 거꾸로 한 것입니다. 거꾸로. 예? 셈과 함과 야벳. 앞에 노아의 족보를 볼 때는 셈, 그 다음에 함, 야벳으로 나오는데 이 족보는 완전히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야벳, 그리고 함, 그리고 셈이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것을 기록할 때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의도. 그러니까 의도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중심으로 기록되는 것이지 그냥 그때 있던 사건을 다 기록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가 기록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엄청 많은데 그것을 다 기록하면 끝이 없다. 하지만 중요한 핵심 부분을 기록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족보에 나오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70명. 오, 예. 70명입니다. 예. 70명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70명만 되겠어요. 하지만 70명만 딱 추려서 기록한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성경이 어떤 의도하는 70이라는 완전 숫자 7의 10배를 해서 어떤 성경적 상징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족보의 어떤 흐름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죠. 그 메시지가 뭐냐 하는 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야벳, 함, 셈인데 이게 이제 종족으로 나눠진 것을 보면 이제 야벳은 보통 유럽 사람들로 지칭을 하잖아요. 그리고 함은 이제 아프리카 쪽에, 그 다음에 셈은 뭐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그런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그런 그 얼굴 색깔로 따지면 이 야벳은 흰색, 그 다음에 함은 검정색, 그 다음에 셈은 뭐 중간 지대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실제로 이 분위기상으로 볼 때는 분위기상을 이 색깔로 한번 좀 상징적으로 인식한다 그러면 야벳이 회색입니다. 회색. 왜 회색이냐면 지금 함과 셈은 딱 분류가 되잖아. 분류가 되잖아. 어떻게 해요? 셈은 그 아브라함의 조상이고 그리고 그것에서 어떤 신앙적인 문맥이 이어진다는 차원에서 셈의 후손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신앙적 차원에서 좋은 것을 흰색으로 표현한다면 악의 모습을 진위가 시작되는 것이 함이란 말이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의 저주받은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 흰색에 반대되는 검정색을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야벳은 지금 선과 악에 대한 얘기로 빠져 있고 중간지대로 창대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색깔을 구분하면 뭐 회색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9장에서 이제 구분을 우리에게 해주는 것은 뭐냐면 함의 후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제들의 종이 되었다라고 9장 25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셈은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9장 26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야벳은 창대하게 됐다라고 27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종류의 사람을 구분하면 셈은 찬송, 야벳은 창대,
함은 저주 이런 별명을 붙일 수가 있죠. 한쪽은 찬송, 창대, 저주. 그러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야벳의 족보는 창대라고 했는데 이들에 대한 것은 5절을 보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누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여기 바닷가 땅에 거주했다 하는 그 말은 이 바닷가의 땅은 바다를 끼고 사는 지역을 의미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을 지칭할 때 유럽 사람들로 이해되고 그리고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어떤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지니게 되는데 이들에게 주어진 평가는 뭐냐? 창대하게 된다 이거죠. 창대하게. 그래서 그 영향은 지금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그냥 외형적으로 창대한 그 모습으로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함인데 앞에 야벳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짧죠. 2절부터 5절까지만 기록합니다. 하지만 이제 뒤에 나오는 이 함과 셈에 대한 이야기는 좀 길어요. 근데 함의 족속은 주로 아프리카 지역과 관련돼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함이나 구사라는 이름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뜻이 검다라는 거예요. 검다. 그 뜻이 구수하면 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특히 눈에 띄는 것은 8절을 보면 8절 구수가 또 니브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여기 보면 세상의 첫 용사라 곧 점령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9절을 보면 용감한 사냥꾼, 또 10절을 보면 강렬한 왕, 이런 이야기 왜 나오죠? 이것이 이제 뒤에 나오는 11장과 연결되는 겁니다.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을 누가 주도했느냐? 함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로서 큰 용사, 또 강렬한 왕, 용감한 사냥꾼, 이들이 그런 주도적인 인물이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니느웨 같은 큰 성읍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 그러니까 바벨탑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그 외형적인 어떤 그 힘의 강렬함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전 세계적으로 아프리카가 잘 사는 건 아니지만 이때 이제 바벨탑 사건이 있을 때 함의 후손들은, 함의 사람들은 굉장히 어떤 그 힘을 가지고 그 힘으로 어떤 인간의 바벨탑을 주도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들은 함의 족보 가운데 가나안이 나오잖아요. 가나안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그리고 땅의 원주민이 되었죠. 그래서 여기에 땅의 원주민 여부스, 아모리, 그다음에 기르가스, 히 족속 등이 모두 언급되는데 이들이 이제 가나안에 주둔하고 있는 그런 원주민입니다. 근데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땅을 내주는, 그래서 그들의 종이 되는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이 이제 그들에게 이젠 저주라는 그런 별명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 셈의 후손은 찬송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그 특별히 22절과 24절에 보면 그 아르박살, 벨렉, 이들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의 조상.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셈의 족보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벳은 창대하지만 셋의 장막 안에서 이루어지고 함의 후손은 셈의 종이 된다. 이런 서로의 그 연계고리를 이렇게 딱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요. 야벳은 창대하지만 셈의 장막 안에 이루어지고 함의 후손은 셈의 종이 된다 하는 것이 그들 종족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족보를 이렇게 지금 설명한 이 족보를 나의 족보로 인식한다면 나는 어떤 족보에 속합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이라는 차원에서 어떤 사람은 셈의 족보 6단의 후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6단. 여기 나오는 6단. 왜냐면 우리는 단민족이야. 당군의 후손이라 그래가지고 하여튼 성경 갖다 붙이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이런 사람들 또 이런 걸 또 이렇게 그 사람들은 이게 농담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아주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럼 또 그걸 또 믿고 다른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셈의 후손 중에 여기 6단인데 6단은 우리의 당군의 후손이니까 우리의 조상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너무 억측이죠. 근데 이제 오늘날은 흑백 뭐 회색으로 단순히 나누는 시대가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족보는 어떤 족보냐. 이제 농담으로 한 얘기지만 저 이제 임시를 얘기할 때 우리는 임시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성과 같아. 예수님의 임마누엘. 이러잖아요. 다 농담을 한 얘기죠. 네. 또 하시들은 또 하나님 할 때 하자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들의 어떤 개인적인 족보가 있잖아요. 왜? 뭐 이씨는 이씨 되시는 분들이 족보 얘기를 제일 많이 하죠. 이씨 조선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름대로 족보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저희 아버지는 이제 족보 얘기는 별로 안 하셨는데 우리는 항상 그 어떤 신앙의 족보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돌림을 쓰지 않는다 해가지고 저희 자녀들은 전혀 돌림을 쓰지 않고 그냥 이름을 따로 지었어요. 근데 이젠 뭐 그것이 핵심은 아니고 우리들의 이 족보 안에서 어떤 그런 혈통적인 족보보다는 우리는 그런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의 조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혈연적인 차원에서 그런 이스라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생각하지만 우리는 갖다가 앞에 뭘 써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믿음. 그 믿음의 조상은 혈육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믿음의 계보로서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이거죠. 믿음. 그러니까 우리의 족보는 믿음 안에서 새롭게 설정된 영적 족보가 중요한 것이에요. 영적 족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족보는 우리들 안에 모두 존재하고 있는 하나의 영적 상황 속에서 이들의 족보를 다시 한번 반영하는 그리고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모습으로 적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야벳은 바닷가의 땅에서 창대했던 그 성향, 함은 바벨탑을 쌓는 함의 성향,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셈의 성향, 이런 요소들이 우리 안에 다 있죠. 우리 안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혈연적으로 누구의 족보냐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세 족보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내 안에 있는 성향은 어떤 성향의 족보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 셋 중에서 제일 좋아 보이는 게 어느 것입니까? 셈의 족보니까 우리는 당연히 셈의 족보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예? 늘 창대한 야벳의 어떤 흐름을 좋아하는 그런 성향, 어떤 사람은 바벨탑을 쌓는 힘의 성향,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찬양을 늘 즐기는 셈의 성향. 근데 이것이 우리 안에 다 있는데 때에 따라서 어떨 때는 기울어져요. 셈의 성향, 함의 성향, 그 다음에 야벳의 성향. 그러면 지금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의 족보는 어딘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죠. 그래서 이 창세기 10장의 족보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나 낯선 이름의 나열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볼 때는 나는 지금 야벳처럼 창대한 것을 추구하느냐
함처럼 힘을 추구하느냐, 샘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내 인생의 삶을 걸고 있느냐. 결국은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항상 순간적이든 날이든 나는 이런 시점에서 어디를 따라가야 되겠느냐, 항상 선택의 문제가 나오죠. 찬송의 길을 걷고 있느냐, 창대의 길을 걷고 있느냐, 아니면 저주의 길을 걷고 있느냐. 이런 내 마음속에 삶의 영역에서 드러나는 것이 있으면 내가 이런 성향은 지금 함의 성향을 가지고 지금 그 길을 지금 정신없이 가고 있구나. 고쳐 방향을 바꿔, 샘의 성향으로 바꿔. 늘 조정하는 겁니다. 이 족보를 보면서 이 족보는 나와 상관없는 옛날 그런 노아 아들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아들들의 성향 속에 나는 지금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보면서 나는 주님이 원하는 셈의 족보의 길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셈의 족보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냐면 그 뒤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은 함과 연결하니까 중간에 나오고, 그리고 12장부터 쭉 나오는 얘기는 누구의 이야기예요? 셈의 후손의 얘기잖아요. 셈의 후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25장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계고리를 만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은 믿음의 흐름으로 딱 지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성향의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족보를 살펴보면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죠. 오늘 이 말씀을 나의 이야기로 삼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마다